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송아지를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집들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홍수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여기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찌든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의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를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무술초를 초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같이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한 이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성경을 짜보면 피가 흐른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꽉 짜보면 그 성경에서는 피가 흐른다. 우리가 이렇게 참깨를 틀에 넣고 짜면 이 참기름이 흐르듯이 성경을 짜고 짜면 그 속에서는 피가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의 핵심,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바로 피라는 거예요. 즉 성경은 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했죠. 구약의 이야기의 중심은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그런데 이 제사의 핵심은 동물을 잡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제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피라는 거죠. 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 이 피가 이 신약의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중심이 되는 것은 피. 즉 이 기독교, 성경과 우리 기독교의 중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피의 종류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그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흘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피에 관해서 조금 무덤덤해요. 무관심해요. 아니 어쩌면 그 피가 무지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또 심지어는 혐오스럽게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즉 현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보혈, 이 성경에서 말하는 피의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 피의 이야기, 구약의 그 제물의 피,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의 피, 이 피가 우리를 구원케 함에도 불구하고 이 피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 좋은 말씀, 그렇지, 좋은 말씀이야, 이 말씀에 이 교훈에 주목하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그 성품,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것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선한 마음, 선한 성품을 바라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능력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 나는 그 예수님의 그 좋은 말씀이 좋아. 나는 그 예수님의 선한 성품이 좋아. 나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좋아. 이렇게 말해. 즉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피, 이것에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그 힘을 잃고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피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주신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막혔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았어요. 단절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 피에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는 그 드려졌던 제물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그 피, 이 피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그 길, 이것을 막혔던 것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그 피라는 거였어요. 그렇기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 소중한 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피의 문제라는 거. 피의 은혜, 피의 역사. 로마서 3장 10절 이후로 보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기록된 바 의인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더미로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저희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졌네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이 악한 것이고 죄악된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다. 즉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누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세상의 법을 어긴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창조된 우리가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바르게 사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 줄, 나 좋은 대로 살아도 되는 줄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 나 법 없이도 살았어. 나 사람들 구제하면서 살았어. 나 내 재산에 이만큼을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좋은 뜻을 살았어. 나 착하게 살았어. 이렇게 살아.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나 이만큼 공부한 사람이야. 나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네가 마음대로 해서 주어. 그런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까먹으면 안 돼. 그런데 그때 뱀이,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괜찮아. 이거 죄 아니야.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꼬드겨요. 뭐라고?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야. 괜찮아. 꼬드겨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괜찮아. 이거 죄 아니야.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너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베풀었어. 너 얼마나 사람들에게 너의 이런 마음. 법 없이도 살 사람 있는 사람이 너야. 괜찮아. 이렇게 꼬드긴다. 속이는 거예요. 그 속임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 그물을 내려서 이 물고기를 잡아요. 근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한 마리도 물고기가 안 잡혀요. 이 베드로는 평생을 물고기 잡았던 그곳에서
뭐 다른 데 다녔던 것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 어느 때 물고기가 잘 잡히고 어느 곳에 가면 물고기가 많고 어느 곳에 가면 물고기가 이런 물고기가 있고 이 갈릴리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동안의 경험, 자신이 가신 지식, 모든 것을 다 총동원 해서 그물을 내리는데도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세요. 그리고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뭐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잘 몰라요. 하지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자신은 어부고 예수님은 그물질 한번 안 해본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시기나 시간상으로는 예수님의 말이 전혀 맞지 않는 그물을 내려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요. 그랬더니 그 그물에 물고기가 얼마만큼 많이 잡혔는지 혼자서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자신의 배에 다 담을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동물을 불러요. 동물을, 친구를. 야, 빨리 와봐. 나를 좀 도와줘. 하고 해서 같이 해서 그 물고기를 탁 잡아요. 그 후에 그러면 보통 사람이면 야, 저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특별한 능력이 있나 보다. 야,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특별한 그런 무슨 방법이 있나 보다. 내가 좀 배워야지. 아니면 나랑 좀 같이 이 동업하자고 해야지. 이게 보통 상식적인 사람의 마음이죠. 상식의 마음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그리고 한 가지 뭐냐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곁에서 좀 떠나가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갑자기 베드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갑자기 베드로가 무슨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나요? 그렇지 않아요. 즉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즉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희 죄인아? 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 내가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 아닐 수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구나. 그 누구보다도 많은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해요.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도 그 사람이 죄인이었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너도 나랑 똑같은 죄를 지었잖아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너도 남의 것을 탐했고 너도 너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어렵게 했잖아.
너도 죄인이잖아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즉 나의 죄를 사해주기,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대가가 있어야 돼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피 흘림. 즉 그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누가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간이라고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사모님 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죄 때문에? 대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쩌면 쉽지 않은 것보다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끄덕끄덕할 수 있죠. 근데 총이 내 머리에 와 있고 칼이 내 심장을 찌르고 있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게 가능할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라도, 내 아내라도, 내 형제라도, 내 선배들이라도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모든 문제, 죄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분, 바로 예수님뿐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기에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라, 보배로운 피,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너무나도 값진 그런 피, 그래서 보혈, 주의 보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씻어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즉 그만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는 능력이 있는 것. 능력. 이 능력의 피, 보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어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느냐, 십자가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속죄를 이루사. 우리의 죄를 주님의 그 보혈로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셨다. 즉 예수님의 그 피, 십자가의 피,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귀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예수 십자가 안에, 예수 보혈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너 이런 죄, 너 이런 잘못, 너 이렇게 살았잖아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보혈의 능력이 어둠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거죠.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속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 우리의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구속해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를 타던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요. 어떨 때는 피로, 어떨 때는 개구리로, 어떨 때는 강한 이런 나쁜 질병으로 막 여러 가지. 그때마다 이 애굽의 바로왕이 보내주겠다 하고 안 보내주고, 보내주겠다 하고 안 보내주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를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러면 바로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담아서 집의 그 문지방에다 발라놔. 그러면 그 집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영이 온 애굽을 덮어요. 온 애굽. 그래서 힘 있는 집안이든 돈 있는 집안이든 어떤 집안, 모든 집안을 막론하고 그 집에 태어난 장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단 한 분, 그 집에, 그 집안,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그 죽음의 신이 다 넘어가요. 그래서 6월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횟수로 이렇게 넘어가요. 즉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어요. 뭐 때문에? 그 집을 바른 어린 양의 피로써. 즉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의 시험, 세상의 유혹, 그리고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죄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보혈에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니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즉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죄도 없는 분이세요. 즉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리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마음의 모습, 우리의 양심의 모습,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그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고통과 아픔이 삶이 계속된다는 거죠. 즉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고통과 끊임없이 괴로움과 끊임없는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왕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우리의 양심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혈.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행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양심의 문제, 우리의 삶의 행위의 문제,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되고 사랑의 마음이 되고 축복의 마음이 되는 것, 이 모든 것, 이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보혈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깨끗해지고 우리의 행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힘, 이 힘이 무엇이냐? 바로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피.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삶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변화시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그리고 내가 착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야지. 결심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근데 될 수 있는 방법,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을 수 있고, 이런 은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미국의 신학자인 이 라우엔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가 우리 안에서 다음에 세 가지를 만들어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 가지. 첫째로는 바로 정욕이다. 끊임없는 욕심. 많이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은 욕심.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기심. 다른 사람은 조금 불편해도 나만 좋으면, 나만 잘 되면, 이런 이기심. 그리고 셋째로는 경건하지 않은 마음, 불경건. 죄를 지으면서도 또 사회에 악을 끼치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이것이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보혈.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졌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잡는 걸, 나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떠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가요. 퇴색되져가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내가 드러나요. 내가 좀 인정받아야 되나. 내가 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돼요. 그런데 보혈의 능력이 그곳에 뿌려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마음과 결심이 아닌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그것이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한 순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위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열심을 나타내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이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